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하세요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어느 신앙 깊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 아들이 말을 너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매를 맞아야 되겠다. 종아리를 걷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이 종아리를 걷으면서 아주 사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차마 아들을 때릴 수가 없어서 자기 발을 내리쳤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아들이 너무 감격을 받아서 아빠, 다시는 이제 제가 잘못하지 않을게요. 이제 아빠의 말 잘 들을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난 다음에 그 아내가 그 아들을 방 안에서 혼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해초를 끄잡아내서 아들을 때리려고 하는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아빠의 눈을 딱 마주치니까 아빠 대신 맞아줘요.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교육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어쩔 수 없어서 평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 삶에 있어서의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 대신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감격했고 성령 강림 주일에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이제는 은혜의 길을 가리라, 말씀의 길을 가리라, 기도의 길을 가리라 그렇게 결단하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도 주님 대신 맞아주십시오. 오늘도 내 죄를 위하여 다시 십자가를 져주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이기고 싶은데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야 죄를 이길 힘을 주셔야 죄를 이길 마음을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를 허락하셔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속에서도 주님 나를 사랑해. 이것이 깨달아져야.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넓이와 길이, 넓은 사랑, 어제나 오리나 영원한 아주 길이가 있는 영원하게 우리를 사랑한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높이, 높은 사랑, 그리고 깊이, 깊은 사랑. 이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 하나님 사랑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우리 이런 관점에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자기 삶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관점으로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나는 사랑받고 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자식으로서 행복한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걸 깨달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 철이 들지 않아서 깨닫기 전까지는 불평적인 삶을 삽니다.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신앙생활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로마서 우리가 8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라, 이 모든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리라. 그러니 바울은 한란을 당할 때도, 핍박을 당하여 감옥에 갈 때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적신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벌거벗고 헐벗고 살 때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으리요? 감옥에서도 하나님 날 사랑한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이 와도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날 사랑해.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적신이라고 하는, 입지 못했다고 하는 말이죠. 알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날 사랑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뿌리를 박아라, 이 사랑의 털을 닦아 경고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충만해라.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는 이게 충만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차고 넘치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방향이 나를 향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조명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임한 행복한 삶의 길을 떠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첫 번째로, 이제 지난주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높이와 깊이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높습니다. 높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가는,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사랑입니다.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해하게 해달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은 낮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사야 58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어떻습니까? 그 자식의 입장 속에서 좀 너무 간섭하지 마십시오. 좀 외출을 하더라도 외박을 하더라도 좀 늦게 오더라도 왜 자꾸 그렇게 간섭하시느냐? 그러니까 그 간섭하시는 엄마 아빠가 싫은 것이죠. 그러나 엄마 아빠는 높은 사랑,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사춘기 때 그래 외박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가출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멸망의 길로 갔겠습니까? 사춘기 때 오냐 해서 정말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생각은 자식의 생각보다도 높습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길은 사춘기에 있는 소녀보다도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사랑은 고난을 주는 사랑, 매를 주는 사랑, 징계하는 사랑. 참 자식은 사생자가 아니면은, 정말 사랑하는 자식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을 못 가도록 막는, 매를 떼는, 징계하는 높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철들지 못해서 그 높은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게 되면 자기도 자식을 놓고 또 자기 자신도 할아버지가 되고 그러면서 그걸 아는 거죠. 그때서야 절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편안하게 살도록, 그러다가 이 세상에 구원 얻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랑은 고난을 주시라도, 병을 주더라도, 아픔을 주더라도 내가 너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영원한 세계로 안내해야 되겠다. 이게 높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자식을 앞세우는 애들, 정말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가 신앙의 삶을 사는데 내 인생 앞에 어떤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죠. 그러나 세월을 살면 살아갈수록 그 아픈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 아픈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영광이 임하셔서 그토록 하나님을 모르던 가문이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만약에 그냥 평범하게 그 앞세운 아들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 가문을 인도하려고, 그 가문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그때는 그 높은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록새록 하늘나라가 이르면 이룰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지, 높은 뜻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상 살다가 견디기 힘드는 어려움, 견디기 힘드는 아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럴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을 당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사랑,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캐나다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돈을 많이 초창기에 가서 벌었습니다. 이민사회 속에서 돈이 많으니까 이제 술에 젖어서 살고 도박에 젖어서 살고 그리고 여자 좋아하고. 그러니까 누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너와 함께 교회 가고 싶다. 그러면 교회가 1년에 한 번 부활절에 성탄절에 초청할 때 꼭 초청장을 보내오는 겁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라고 지금 살기 편한데 귀에 들려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출근을 하고 차를 세우고 자기 회사로 들어가는데 위에서 일을 하던 C5가 700kg가 되는 것이 자기 발등을 때려서 발등을 완전히 이스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 부기가 빠져야 이 발을 잘라낼 수 있다는 거죠. 부기가 빠지기 전에는 발을 잘라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묶어두고 그리고 또 이 손으로 발을 묶어두니까 가렵고 이러니까 자기 성격이 못 견디는 거죠. 막 침대 다 부수고 그러니 또 양쪽에 손도 묶어놓고. 근데 그 누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게 기회다. 하나님께서 저 동생, 하나뿐인 저 동생 그냥 두게 되게 되면 술로 망할 동생이고 도박으로 망할 동생이고 또 죄로 망할 동생인데 자기 교회 테이프를 설교 테이프를 매주마다 5개씩 사다가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누님 보고 욕을 하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 다리를 잘라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한가로운 일을 한다고 듣기도 싫다고 끄라고 난리 내고 욕을 하고 누님을 원망하고 왜 나를 캐나다에 혼자 살지 이민 오라고 나를 초청해가지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망쳤느냐고 난리 아주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듣기 싫은 건 손을 묶어놓고 팔을 묶어놓고 하니까 누님이 와서 테이프 딱 틀어놓고 가니까 꼼짝 못하게 그냥 하루 5개를 들어야 일가 끝이 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렇도록 싫던 말씀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점차적으로 말씀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오고 심령을 사로잡고 그 말씀이 꼭 나를 꼭 집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감동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회심을 내서 교회에 더욱더 충성된 일꾼으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큰 환난이 견디지 못한 이 고난이 다리를 잘라내는 이 고통스럽고 아픔이지만 이 환난은 높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이끌고자 영생으로 이끌고자 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높고 큰 사랑이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해하는 사랑을 원하죠. 내가 다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런 사랑은 높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스데반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아주 충성된 집사였습니다. 수석 집사였습니다. 그때는 구제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사역도 같이 하는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박해가 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쳐 죽이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분이, 어떻게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분이 돌에 맞아서 죽는단 말입니까? 땅으로 생각하게 되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높은 경륜의 사랑은, 높은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이해가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경륜을 그때 가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십자가 중심으로, 복음의 핵심으로 날 위해 죽은 십자가,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우리 삶을 조명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우리 삶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왜 이 아픔이, 내 인생에 이 왜 슬픔이,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더 아파지고 내 삶이 더 힘들어지고 내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이 사랑을 넓게, 그리고 길게, 그리고 높게, 그리고 깊게 깨달아. 이 사랑 앞에 너의 삶에 뿌리를 내려 이 사랑이 너의 삶의 터전이 되어 굳건하여 서가기를 원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너희 삶의 충만이 될 것이다. 네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그런 역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대로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깊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은 깊은 사랑인 것이죠.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완전하신 분이죠. 그런데 말구유에 오시는 거죠. 그 말구유는 아주 인생의 쾌쾌한 냄새가 나고 인생의 가장 낮은 곳이었죠. 그 유대민족,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저희들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골에 소를 기르는 옆방은 종의 방이었죠. 그리고 무섬의 방이었죠. 문 하나 딱 열면은 짐승하고 같이 사는 거죠. 소주 끓이는 곳이고 소가 있는 곳이었죠. 정말 높고 높으신 분이, 죄와 험이 없는 분이 인간 세상의 탄생이 구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약하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왜 그렇습니까? 부하신 자가, 죄가 없으신 의인이 깊은 사랑,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아주 낮추셔서 부하신 자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가난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깊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는 하나님과 동체시였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사, 이게 바로 깊은 사랑인 것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체이신 분이 죄인과 똑같이 되시고 죄인의 모양으로 오시고, 그리고 자기를 아주 낮춰 우리와 같이 되는 사랑.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십자가. 가장 낮은 곳이 십자가죠. 로마인들은 로마인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뭐 아무리 파람치한 범이라도 십자가 지지 않죠. 십자가형은 정말 아주 잔인무도한 그런 죄인에게,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그렇게 되셔서 오셔서 죄를 지시고, 그 너무 깊은 사랑이라 그들도 구원하시고자, 그들도 일으키시고자 하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푸는 사랑하고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에 깊은 사랑, 자기 자신을 낮춰준 사랑하고는 다른 거죠. 돈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베풀어 주고 이런 사랑하고 다른 거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요새 또 북한도 식량 문제라고 하니까 우리 가진 나만이 식량을 베풀어 주는 것,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리비아의 난민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처럼 주고, 나는 큰 집에 안락한 집에 살고 끼니 걱정 안 하고 살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런 사랑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 하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옛날 성경, 개혁 성경은 사실 그대로 둬야 되는데 불쌍이라는 말로, 동정이라는 말로 바꿔버렸죠. 옛날 성경은 체휼로 하는 사랑이라 했죠. 체휼로 하는 사랑, 같이 되어주는 사랑이죠. 한 푼 줘놓고 나는 준 사람이다, 이건 체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오히려 상처 주는 사랑이죠. 아픔 주는 사랑이죠. 받는 사람의 아픔이 더 큰 거죠. 더 서러운 거죠. 그러나 주님은 사람과 죄인과 똑같이 되어버린 사랑이죠. 불쌍히 여긴 사랑, 동정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의 아픔 속에 같이 녹아내려버린 사랑이죠. 이게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방법인 것이죠. 이와 같이 역사 속에 살아간 인물이 이 모로카이 섬의 이 다미엔 선교사님이시죠. 이 섬에 들어갔을 때 이 나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한 자들이 멀쩡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인데 동정한다고, 당신인데 동정 안 받는다, 굉장히 거부하죠. 그를 받아들이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의 형틀을 지시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죄인이 되셔서,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한센 병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았죠. 그러다 자기 자신이 한센 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눈썹이 어쩌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인간 가운데 거한 것처럼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같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눈썹도 없습니다. 코도 이제는 없습니다. 손가락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다 열고 같이 되어주는 것, 이게 최고의 사랑인 거죠. 같이 눈물이 되어주고 같이 슬픔이 되어주고 그런 것이죠. 장례식을 치러봐도 여러분 그렇죠.
3일 동안 꼬박 같이 자주고 일어나주고,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렇죠. 병원에서 오락가락할 때 친구가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해주는 이 가치가 사랑인 거죠.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님은 사랑과 같이 되셨다. 죄인과 같이 되셨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을 완전히 복음화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깊은 사랑,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깊은 사랑은 때로 우리 인생 살 때가 내 아픔 누구 하나, 내 슬픔 누구 하나, 내 눈물 누구 하나, 그런 깊은 사랑은 우리의 아픔, 눈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나는 안다, 내가 거기 해답이다, 내가 그런 경지를 통과했다, 내가 마구간에서부터 십자가까지 가장 낮은 곳에,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삶의 가장 슬픔이 있는 곳에 내가 다 머물었다.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이기 때문에 인생의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분들,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머물러 있는 분들, 난 널 사랑해.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 십자가가 그것이 너를 향한 확신이야. 이 음성을 듣고 삶의 방향을 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대식 목사님이 쓴 설교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특송 시간인데 야쿠자 같은 분이 세 분이 남자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더래요. 그럼 눈을 뜨고 보는데 너무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야쿠자들이 입는 티를 딱 입고 막 목에 이 막 팔목에 막 문신이 막 등치는 우람한 분들이. 근데 찬양을 들으면 그 음성이 너무 곱고 아름답더라고요. 눈을 뜨면 시험이 들고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고, 이게 강사라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찬양이 끝난 다음에 야쿠자 한 분이 간증을 간단하게 하더랍니다. 우리는 야쿠자 출신들입니다. 그 다음 우리 공통점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한국인 아내를 3명이 야쿠자 우리가 만났습니다. 근데 이 아내들은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고 이 조직에서 떠나도록 헌신하고 매를 맞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전한 아내가 있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하더니만은 오른손을 막 촥 똑같이 내려두면 손가락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만나고 이제 조직, 자기네들은 중간 간부였는데 야쿠자 두목에게 우리 조직을 떠나야 되겠다고 하니까 농담으로 알아듣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진짜인 줄 알고 전체 전부 집합을 시키더랍니다. 그러면서 식탁에 두목이 식칼, 무서운 칼 하나 칵 꼽아놓고 조직을 떠날 거냐 말 거냐. 근데 자기 3명은 나와가지고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제 조직에서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쿠자 조직에도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 죄인의 집합세 속에서도 사람이 듣기만 들어도 머리끝이 서는 그 조직에서도 믿는 아내를 보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야쿠자를 사랑한다고, 그 조직에 이르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전달하고, 이 사랑이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이 사랑 앞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이 사랑이 삶의 터전이 되어 조직에서 떠나겠다. 차라리 불구가 되더라도 조직에서 떠나겠다. 우리 주님은 깊은 사랑, 정말 죄인을 찾아온 사랑, 야구자의 조직에 찾아온 사랑, 죄인의 집단에 찾아오신 깊은 사랑, 늘 사랑해, 늘 구원하기를 원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오시는 깊은 사랑을 깨달아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